우린 사도행전 27장에서 누가가 직접 타고 있었던 배, 그 보름간의 표류의 기간을 이야기를 우리 지난주 들었습니다. 오늘 27장 20절에 보시면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날이 수일이 지났다. 이 태풍이 하루 이틀 온 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 없는 이 태풍이 근 보름간 그들을 몰아세웠습니다. 이런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에 그들은 떠밀려서 간신히 살아갔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바깥의 풍랑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에 타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죄수가 적지 않습니다. 그 죄수가 적지 않단 말은 그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백부장 율리오를 비롯하여 군인들 그리고 죄수들이 함께 있었으니까, 그리고 군인들과 죄수들이 나중에 어떤 얘기 되느냐면 배가 이제 꼼짝없이 모래톱에 걸려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좌초 위기에 놓였을 때 죄수들은 배를 거룻배, 그러니까 보조 배를 내려가지고 타고 육지로 빠져나가려고 하잖아요. 나가면 가만히 있겠어요? 먼저 도착하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서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식의 살벌한 분위기가 안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속에 해적과 관련되는 영화를 봤다면 그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불안한 서로 그 구성원들의 구성들 상상해 보시면 오늘 이 배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바깥의 풍랑, 안에는 죄수들과 군인들 간의 아주 살벌한 관계. 이 모든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초죽음이 되어서 보름 만에 이제 도착한 곳이 오늘 28장이 시작되는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해서 이제 그들은 헤엄쳐서 나와야 합니다. 저기까지 가면 된다. 이제 배가 크니까 한 30m 해리 25m까지만 가고는 더 이상 못 갑니다. 그 다음에 거룻배라는 보조배를 타든지, 근데 거룻배는 다 띄어서 없애버렸습니다. 도망갈까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서진 배 조각, 뭘 붙들고 가든지 헤엄쳐서 가든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의 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거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짧아 보이는데 가보면 100m, 200m 착각을 우리가 쉽게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싱가포르 갔다가 거기서 인도네시아에 속하는 자바섬에서 이제 친구들 같이 그 보이는 곳에 해변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만 우리 헤엄쳐서 가서 저기서 구경하자. 그래서 갔는데 반도 못 갔는데 다 지쳐버렸습니다. 돌아올 수도 없고. 그래서 비로 이렇게 배영으로 겨우 갔는데 정말 육지의 거리하고 바다의 거리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죽을 판 살판 이제 땅으로 헤엄쳐서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지중해 계절에는 찬 바다입니다. 찬 바다에 보름간 아무것도 제대로 못 먹고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헤엄쳐서 어기적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착한 것이 바로 멜리데라고 지금의 이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몰타 섬이라고 하죠. 여기 도착했는데 도착했을 때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 읽을 때 상상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겨우겨우 각자가 살아나듯이 땅으로 기어 들어왔습니다. 헤엄쳐서. 이가 덜덜덜 떨리고 추위 속에 있습니다. 저체온증입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 나와서 앉아 있을 힘도 없는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섬에서 누군가 공격을 한다든지 받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28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러분, 젖은 몸,
송기 묻은 피부, 긁힌 상처, 탈진한 육체, 진짜 꼼짝달싹 못할 모든 힘이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겨우 기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군인들, 죄수들 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관광객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처럼. 그런데 그렇게 위험한 상황을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다 받아줬습니다. 다 받아주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리고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덜덜 떨고 있는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7절로 가봅시다.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버볼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276명을 전부 다 영접해서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고, 또 떠날 때 10절 보십시오. 대접을 하고 떠날 때는 우리 쓸 것을 배에 가득 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대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환대와 적대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만약에 그때 누가 왔을 때 저 사람들은 누구야? 공격해! 라고 누구라도 한번 먼저 말하면 그 원주민들은 적대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환대할지 적대할지는 정말 모를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군인들하고 죄수들하고 그 지쳐서 어기저기서 기어 나오는 그들을 다 받아주는, 그리고 모닥불의 따뜻함, 이게 찬 바다하고 얼마나 대조됩니까? 그 따뜻함으로 저들의 몸을 녹여줍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런가 하면 버볼리오는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는데 후한 대접을 276명을 다 대접하고 갈 때 많은 걸 또 배에 실어다 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지켜보고 있던 바울이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이 첫째 느낀 게 무엇인지 제가 세 가지 대지의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환대로 맞이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볼 수 있었는가? 바울은 봤습니다. 바울은 모닥불을 피워놓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27장 25절로 가보십시오. 지난주 말씀 25절 가보십시오. 그때 24절부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바울은 듣고 있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만 살려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까지 책임질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이 모습을 볼 때 버볼리오가 276명을 다 대접하면서 차별 없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때 바울은 지금 자기 눈앞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구나를 온몸으로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 때로는 위로를 주세요. 때로는 충분히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넉넉한 환경을 주시고요. 여건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만드십니다. 도움의 손길이 없고 어려움에 놓이면 참 답답하지만 그런 일도 많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 감당하도록 하고 감당 못할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당하도록 때를 따라 돕는데 이런 도움을 주신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걸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 나왔을 때, 홍해 건너서 나왔을 때 광야길 가는데 사흘 동안 마실 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흘 동안 마실 물이 없자 원망이 막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에 마라였는데 마라에 도착해서 물이다 라고 마셨는데 선물이라 못 마셨을 때 그들은 입에서 더 원망과 불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가니까 뭐가 나오느냐면 출애굽기 15장 27절 보십시오. 이것이 엘림입니다. 거기 도착하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다 해서 그곳에서 잠시 머무게 됩니다. 여러분, 저 환경을 하나님은 우연히 주셨을까요?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마라라는 곳에 가봤어요. 정확한 지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다음 가면 엘림이 나오느냐? 없습니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저들에게 엘림, 물샘 12이 있었어요. 그 사막에 종려나무 이런 고루가 있어서 그늘에 쉴 수 있었어요. 왜 주셨을까요? 마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길을 다 책임지신다는 위로의 그 며칠을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잠 제대로 잤겠습니까? 가장 일생 속에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두려웠고 무거운 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모리아산 앞에 갔을 때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히브리식 방법으로 묘사합니다. 22장 4절 보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의 심리를 묘사한다고 여러분 느껴집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3일에 여러분, 글 속에 저런 구절은 왜 적었을까요?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이렇게 바라보는 게 그게 그 얘기 속에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게 히브리 언어에서 심리적인 표현을 저렇게 표현합니다. 눈을 들어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막연한 마음으로 주여 뭔가 해 주셔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저게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런 마음으로 올라갔을 때 뭐가 있었느냐면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뭐가 있었냐면 수풀에 걸린 수양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바로 알아들었죠.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지금 올라오면서 아들 이삭이 물었어요. 아버지, 여 다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8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저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저 말할 때 확신한다. 하나님 틀림없이 그렇게 한다. 그런 마음으로 저 말한 게 아니고요. 저걸 하나님이 뭔가 하시지만 아직 모르고 두렵고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에 혼재하는 상황에서 했던 말이에요. 아들한테. 그런데 올라갔을 때 숲에 걸린 수양이 그 산에 왜 어떻게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네요 라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손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일을 어떻게 해 가시느냐면 여러분이 때로는 어떤 집을 찾고 있을 때도 요긴하게 역사해 주실 때가 있고요. 힘든 일을 만났지만 위로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질병 하나를 주시지만
감당하도록 물질을 반드시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 못할 뭘 허락한 적이 없으시며 필요할 때 반드시 당신의 위로의 위로의 상황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그러합니다. 제가 못 들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 어려움 중에도 다 위로의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주민이 270명 군인들하고 같이 올라오는데 와서 모닥불 피워놓고 맞이해 주는가요? 어떻게 버볼리오가 그것들을 다 영접하고 해줄까요? 바울은 그 버볼리오가 대접하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고맙다. 사람에게만 고마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한 명도 다치지 않는다 했는데 276명 다 받아줬어요. 여러분, 그 중에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세요? 저거 누구냐? 죄수인데요. 저놈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바울은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어떻게 도우셨느냐를 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단짝 친구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주었어요. 그때의 그 친구들이 참 위로가 되었어요. 그게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때를 따라 달라진 상황에 맞는 친구들을 참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 났을 때 지금 몇 년 안 됐지만은 굉장히 당황했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근데 여기 평안교회라고 있습니다. 전에 교단에 평안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저하고 부임이 비슷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같이 성경 공부하고 서로 교제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분야에 굉장히 뛰어나셨어요. 그쪽에서 또 전공하셨고, 제가 그분한테 코로나 났을 때 2달 동안 매일같이 전화로 도움을 받았어요. 유튜브 예배 처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 다뤘어요. 기계 사는 것부터 제가 물었습니다. 방송국에서 녹화한 후에 어떻게 유튜브 예배 드리는지 부분들 저는 처음 해봤습니다. 그걸 전달했고 저는 배웠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되었고 서로 설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적절하게 필요한 도움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납니까? 인원이 19명까지 제한받았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좀 황당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 했습니다. 잘 모르니까. 설교자 빼고 19명까지만 된다 했어요. 우리 그때 오후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도 예배 신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그분의 도움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여러분의 시련과 어려움, 고난 앞에서도 위로의 사람, 위로의 환경 반드시 허락해 주시고 말하면 주시는 게 아니라 엘림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그 도움을 받을 때 그 사람 앞에 무조건 감사하고 고맙지만 사람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환대하는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멜리데 섬이 환대를 했어요. 원주민들도, 그리고 가장 대표되는 높은 사람 버볼리오도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대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그 뜨거운 불을 피워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그들을 다 몸을 녹여주고, 이게 하나의 치료입니다. 그런데
독사가 나왔어. 3절 보십시오. 3절.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4절 보십시오. 뱀이 물어. 이건 그 사람이 틀림없이 살인자야. 굉장히 단순하죠. 4절 보십시오. 원주민들 그런 거 어떠합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이걸 통해서 바울이 죽을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죽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바울 보고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신이다 라고 하면 바울이 나 신이야 이렇게 할 사람입니까? 아니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 신이 아니라고,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환대하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보볼리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볼리오가 이런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7절에. 그런데 8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아버지,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누워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게 되었고 안수했고 나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것으로 끝났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그럴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멜리데 섬에 그 원주민들에게 그 낯선 곳에 복음이 그곳에 들어간 겁니다. 환대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이 복음서에도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예수님이 큰 다락방을 준비해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보십시오. 그 다락방이 나중에 어떻게 쓰임받느냐? 저게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와 요한은 똑같은 사람 이름인데 하나는 로마식이고 하나는 헬라식입니다. 그냥 마가라 합시다. 또는 요한이라 해도 됩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자기 집을 오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이 12제자들이 모였을 때 성만찬 했던 그 자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1장 13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3절.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불같은 성령이, 바람같은 성령이 임한 곳이 저곳입니다. 그리고 저곳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후에 풀려났을 때 사도행전 12장 12절 보십시오. 찾아갈 곳은 저 집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환대하는 마가의 어머니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환대하는 교회, 환대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냉대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과 대모임 왜 합니까? 예배드리고 가고 예배드리고 바람처럼 사라지고. 교회가 아니에요. 나눔과 손잡은 손이 기도를 하고 믿음의 안부가 있어야죠. 성도들인데 내 말할까 안 해도 돼요. 말할 수 있는 게 점점 조금씩은 늘어나요. 사귄 만큼. 그 교제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5절에. 사랑하는 공동체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환대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환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누님들은 대구에 있고,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는 병원에 있을 때 경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한 병원에서 몇 달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지나고 이제 남은 몇 달을 있을 때 서울에서 제가 내려가서 갔는데 바로 옆에 한 20m 옆에 교회가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이 병원에서 주일날
몇 시까지 여기 휠체어로 여기 병원에서는 그 거기까지만 해주죠. 입구까지만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올 때는 교회에서 한 달만이라도 여기 모셔와서 예배만 드리고 모시다 주면 됩니다. 를 부탁을 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목사님이 시큰둥한 거예요. 시원한 대답이 없어요. 그 번호만 적어주고 가라는 거예요. 번호 드렸습니다. 주일날 연락도 안 받고 토요일날 연락도 안 받고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해서 결국 병원에 있는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그 병원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양심이 있으면 제가 어머니를 그 병원에 그 옆에 교회에 도움을 휠체어를 해서 예배 드리고 모시다 주고 했을 때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곳에 여러분이 만약 교회를 정한다면 가겠습니까? 환대하지 않는 곳에는 성령님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예화 속에 제만 옳다는 뜻은 아니고 여러 가지 얽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얘기 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환대하는 교회가 되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통계를 냈어요. 교회를 결정할 때 뭐가 결정하느냐고. 설교자의 설교? 그런 줄 알죠? 아니에요. 결정적인 건 지하에 주차하고 올라올 때 마주친 그 사람이 따뜻한 친절 한마디가 다음 주나 이 교회에 나올 거야를 결정하는 한마디는 그분의 얼굴과 표정에 있습니다. 뭐 주일날 심각한 표정으로 여러분 그런 식으로 대할 때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결정은 공동체가 여러분 때로는요 교회의 자기 감정이 어떻든 밝게 웃으며 서로 대해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 되어야 됩니다. 에이, 뭘 그렇게 가식적으로 웃고 하느냐고. 아니, 그러면 저는요. 저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할까요? 아니잖아요. 가식으로도 해요. 가식은 나쁜 게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고요. 그러다 보면 제 마음도 깊어집니다. 이게 가식은 가식이 아니라고요. 가식으로라도 하라고요. 가식으로라도 웃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그런 험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요. 억지로 웃어주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믿음이라고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환대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셋째, 여러분, 당신은 적대의 섬인가 환대의 섬인가? 이 멜리데 섬에 사람을 받아들일 때는 환대의 섬이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적대의 섬이죠. 이거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적대적이고 냉대적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향한 환대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 신기하죠? 어느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메뉴가 좋아요. 음식도 맛있어요. 그런데 주방에서 자꾸 다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주 험한 소리로.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은 분명히 좋았어요. 그런데 계속 나올 때까지 주방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기분이 나빠져요.
먹고 있는 음식이, 들리는 저 다투는 소리 때문에 왜 자꾸 기분이 나빠져요? 여러분, 적대적인 분위기는 다른 곳에 그런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놓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환대로 사람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심령이 누군가에 대해서 냉담하고 적대적인지를 여러분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해 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출애굽기 9장부터 완악해 했다. 그 다음 강팍해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를 왜 강팍해 합니까? 그러면 강팍해 한 하나님이 잘못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로는 강팍해집니다. 강팍을 선택합니다. 강팍함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자기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니까 더 강팍해집니다.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강팍해 하였느니라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적대의 자리에서 쓰임받지 마십시오. 바로의 자리에서 쓰임받지 마십시오. 환대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받아들이는 자로 쓰임을 받아도 부족한데 왜 적대의 자리, 냉대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편에 서지 마시고 언제나 환대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복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씀 띄워놓으십시오. 여기서 물이란 게 뭐냐면 불확실한 곳입니다. 떡은 뭐냐? 내가 던질 구제, 봉사, 헌신, 어떤 사업의 투자. 불확실하지만 당신이 놓인 그 자리에서 당신이 가진 거 흘러보내라. 흘러보내라. 이게 던지라는 말 속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살라흐라는 표현이 흘러보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환대하는 곳에 교회도요, 알게 모르게 폐쇄성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문턱이 높다는 것은 우리는 못 느껴요. 처음 오는 사람은 단번에 느낍니다. 문턱이 높을까요? 이게 시설적인 부분에서 문턱일까요? 문턱을 만드는 건 누굴까요? 우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턱이 높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환대하고 누구든지 기꺼이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예의를 다하는 것, 그게 복된 교회입니다. 이제 하나의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저 사진 한번 보시면 장영희 작가의 괜찮아라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 아버지께서 우리나라의 국문학에 유명하신 분인데, 저분이 이제 서강대 교수를 하다가 일찍 작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책을 많이 남기고 갔습니다. 괜찮아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날 때부터 두 발을 잘 못 서서 목발을 하고 어릴 때부터 자랍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이제 혼자 방에 있는 게 보기 그래서 애들 놀 때 바깥에 내놓았답니다. 구경하라고. 못 움직이니까. 어디 살았냐면 동대문구 제기동에 살았는데 그 한옥들 많고 있는 골목에서 살았는데, 나중에 글을 적으면서 뭘 알게 되느냐면 동네 아이들이 자기를 배려했다는 거예요.
술래잡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말타기, 고무줄놀이 하는데 그 좁은 골목에서 했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안 놀고. 왜? 못 움직이는 자기를 눈으로 보기라도 하라고. 술래잡기 할 땐 내 어디 숨는다 말도 해주고, 고무줄놀이 하면 심판이라도 시켜주고, 못 움직이니까 앉아서라도 하는 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왜 골목길에서만 놀았느냐? 자기 보라고. 그게 그 아이들의 배려란 거예요. 여러분, 가수 김연철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이제 축구를 하는데 허리가 36인치 큰 친구가 있어가지고 니 안 돼 하면서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 현철 씨가 야, 니 그러면 골키퍼 해라. 끼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평생 그 말을 못 잊는 거예요. 우리가 환대하는 말로 얼마든지 살릴 수 있고, 배려하고 환대하면 그 사람 생명 살리고 하나님 복이 그에게 옵니다. 적대와 냉대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환대와 배려의 자리에 끝까지 서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